예, 아모니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법연상인 선택보는 연불집 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참, 이 공부 참, 하면 할수록 재미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오늘 이 공부할 페이지가 127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있잖아요. 대성의 경전이란 소성의 경전과 구분해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특별하게 하나의 경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일체의 대성 경전을 말합니다. 여기서 일체라는 것도 서가모니 부처님의 본의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일생 동안 설법하신 것을 경전 속에 있다는 것을 갖다 폭넓게 일컫는 말입니다. 일생 동안 설하신 가르침 중에서도 이미 경전으로 정리된 것도 있으며 경전으로서 아직 정리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보통 보면 또 뭐 대성 비불설 해가지고 이 대성 경전은 서가모니 부처님 친설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있잖아. 또 뭐 옛날에 어떤 스님 그때 대학에 계신 스님 스님 교수님이었나 그때 인환 스님이라고 뭐 그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성 비불설을 막 이야기하고 해서 하셨는데 우리는 있잖아 참 팔만대정이 자체가 정말 서가모니 부처님 다 설해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지금 이 사화색이 지금 나와 있다 생각하고 있잖아. 그래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부한 거 있잖아요.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시죠. 119페이지에 제12장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만을 부축하시다.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만을 부축하신다는 게 연불만을 부축했다 이 말입니다. 부축 불명 안한장.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관경 관무량수경 있잖아. 설할 때 제일 처음에 13장관 삼부구품을 얘기했지만도 별도로 유통분에서 안한존자 불러가지고 부처님 명호만 부축을 했다. 그 얘기는 남아미타 연불만 부축했다 이 말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13정관이라든가 삼복구품의 재행을 갖다 부축하지 않으시고 오직 연불 일행만을 갖다 안한존자에게 부축하신 걸. 연불만 얘기했단 말이야. 왜 너 처음부터 연불 이야기하지? 처음부터 연불 아마 딴 사람들이 안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 뒤에도 나옵니다만도. 관무량수경에 다음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안한존자를 갖다 불러서 말하기를 너는 이 말을 갖다 후세까지 잘 전하라. 잘 전한다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갖다가 전한다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전한다는 그 얘기는 남아미타를 연불하라는 그 소리입니다. 그지? 자, 관경소 산선위에는 다음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경속의 부처님은 안한존자에게서 고했습니다. 이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고하기를 너는 이 말을 갖다 후세까지 잘 전제하라. 잘 전하고 잘 지내라. 에서부터 그 이하에 걸어놨나 아미타 부처님 이름을 전하여 가져서 먼 후세까지 빠짐없이 골고루 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그게 연불하라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정선, 산선이란 두 가지 가르침에도 이익이 있다고 설하셨지만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신 본 뜻은 사람들에게, 우리 중생들에게 일량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있었던 것입니다. 연불하는 데 있었다 이 말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위제이 부인하고 안한존자한테 13정관 삼복구품을 이야기를 했지만 그 본회, 그 본 뜻은 뭐냐면 아미타부의 본회를 갖다가 바라보고 있었어. 18은 연불왕생은 연불이 그거 하려고 연불 그거 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얼마나 있잖아요. 참고 마지막에 안한존자한테 얘기했잖아요. 그죠? 곰곰이 선도대사님의 주석서의 글을 갖다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실천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선 산선이고 둘째는 남아미타불 전불입니다. 첫 번째 정선은 잡념을 버리고 마음을 집중시키는 선을 말하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잡념을 버리고 번뇌망상 많고 죄 많은 중생이 잡념 버리고 있잖아. 마음을 집중시켜 가지고 그 13정관을 갖다 하겠어요. 산선은 산란한 마음으로 행하는 선을 말합니다. 먼저 정선에 대해서 13정관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13정관은 13가지 종류의 방법이 있습니다. 제1은 태양에 정신을 집중하여 관하는 일상관. 그렇지, 그제? 날일자 써가지고 일상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2는 물에 정신을 집중시켜 관하는 수상관, 물수자 써가지고 물을 관상하는 거다, 그제? 셋째는 정토에 있는 대지에 정신을 집중시켜 관하는 지상관.
땅지자 써가지고 지상관입니다. 네 번째는 정토에 있는 칠보로 만들어진 수목에 정신을 집중시켜 관한한다. 보수관, 보배 보자에다가 나무 숫자, 보배 나무를 관하는 그런 관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토에 있는 보배 연못, 그 연못에 정신을 집중시켜 관한한다. 보자관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정토에 있는 보배의 누각에 정신을 집중시켜 관한한다. 보누각관입니다. 보배 누각관입니다. 그지? 그래. 일곱 번째는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아름다운 연화의 대에, 연화대에 있잖아. 그걸 화자라 합니다. 화자의 정신을 집중시키는 화자관입니다. 이때 화자관을 설할 때 위제의 부인이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 칭견했다는 갑니까? 그래가지고 뭐 경당왕생하게 됐다 하는데, 제8은 부처님의 뛰어난 상호를 갖다 조각한 불상을 갖다가 불상의 모습에 정신을 집중시키는 상상관입니다. 불상관이잖아요. 불상의 모습을 갖다 생각하는 관입니다. 제9번째는 아미타 부처님의 진신의 정신을 집중시키는 아미타불관 혹은 진신관입니다. 참진자 몸신자 써가지고 진신관. 여기 유명한 그거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광명변조 시방세계 연불중생섭치불사.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가지고 연불중생섭치불사. 어느 중생이 연불을 하는가 있잖아. 딱 보고 계신다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연불중생섭치불사. 그거에 대한 개성이 이어 나옵니다. 제10은 관세음보살님께 정신을 집중시키는 관음관. 관세음보살관이다. 그죠? 제11은 대세지 보살님께 정신을 집중시켜 관한한다. 체지관이 있습니다. 자, 제12는 드디어 정토에 구제되었을 때 스스로의 모습을 갖다 관한한다. 보왕생관입니다. 경락왕생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관하는 것. 내가 이제 남한테는 머리에서 경락왕생 해가지고 있는 모습을 관하는 게 이제 보왕생관입니다. 그죠? 제13은 정토 여러 가지 모습에 정신을 집중시켜 관한한다. 잡상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 있잖아. 뭐, 보배 누각이라든가 있잖아요. 그죠? 보배 연못이라든가 뭐, 계단과 거리, 뭐 이런 거 쭉 나오잖아요. 그죠? 자세한 것은 관무량수경에 설해져 있습니다. 이 13종류의 관법 가운데 단 하나라도 자기의 힘에 따라서 수행한다면 경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에 설한 대로이므로 결코 의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뭐 13개 중에서 한 개만 딱 달통만 해도 경락왕생할 때 이것도 의심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은 산선인데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복이요, 두 번째는 구품입니다. 첫째 삼복이라 하는 것은 관무량수경에서 다음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에게 정성을 다하여 효도하고 효양 부모이다. 그죠? 서성을 공손한 마음으로 받들어 섬기며 봉사사장입니다. 그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산생명을 죽이지 않으며 자신불살이다. 불살. 자비로운 마음으로 아니불자도 죽일 살자. 죽이지 않으며, 그 다음에 10가지 착한 선행을 쌓으며 수 10선업입니다. 10선업을 닦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불법성 삼보인에 기하여서 수지 삼기입니다. 삼보가 아니고 삼기. 예, 삼보였나. 삼기를 갖다가 수지 받아 지니는 겁니다. 지켜야 할 모든 계행을 다 지키며 구족한다. 중계입니다. 무릇 모든 계를 갖다가 구족한다. 다 지킨다 이 말입니다. 일상의 규율과 위의를 갖다 어긴 일이 없도록 한다. 불범위의입니다. 아니불자 범말범자에다가 위의를 갖다 범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깨달음을 원하는 마음, 즉 보리심을 일으켜서 발보리심하고 원인과 결과를 깊이 믿으며 심신인과입니다. 인과를 갖다 깊이 믿으며 대성의 경전을 갖다 독송하며 독송대성입니다. 대성 경전을 독송하고 있잖아. 사람들에게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하도록 권한다. 이걸 갖다 권진행자입니다. 수행 연불행자한테 이제 그렇지 이렇게 권한다 이 말입니다. 권진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수행자한테 권진한다 이 말입니다. 이상이 안나 경에서 설하고 있는 경문입니다. 부모에게 정성을 다하여 효양한다는 것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속에서 말하는 효양이고 또 하나는 세속을 초월한 효양입니다. 세속에서 말하는 효양이란 중국의 효경에서 우리 사서삼경 효경이 있잖아요. 효경 등에서 쓰라고 있는 보통의
세간적인 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속에서 말하는 효양이 있고 또 세속을 초월한 효양이 있는데, 세속을 초월한 효양이란 불도를 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안나 생활 규범이나 율 속에서 부모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참으로 부모님을 잘 모시는 길은 부모님을 갖다가 부모님께 불교를 믿도록 권하고 부처님의 법을 공손히 받들도록 하는 길입니다. 야, 부모님한테 포교를 해가지고 있잖아, 남한테를 연불시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잘 하고 계시는가 모르겠다. 은사를 공경하고 모신다는 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속에서 말하는 은사를 말하고, 또 하나는 세속을 초월하는 은사를 말합니다. 세속에서 말하는 은사는 인이 예지신 등 안나 세상의 일반적인 도덕을 갖다 가르치는 서성입니다. 세속을 초월하는 서성이라는 성도문이라든가 정토문 등 불도를 갖다 가르쳐 주는 서성을 의미합니다. 비록 다른 여러 수행을 갖다 하지 않아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열심히 효양하고 공손히 모시는 것도 왕생의 업이 됩니다. 이렇게 해도 경락 왕생을 할 수는 있긴 있지. 그런데 드물다 이 말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생하지 않고 10가지 착한 선업을 닦는다는 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무량심 중에 제일 처음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갖다가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무량심 아닙니까? 사랑 자자 쓰잖아요. 자무량, 한량없는 그런 자비로운 마음을 갖다가 낸다 이 말입니다. 사무량심의 처음의 한 가지를 들어서 나머지가 세 가지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비록 다른 여러 수행을 못하더라도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무량심을 실천하면 이것도 왕생의 업이 됩니다. 다음 10가지 착한 업을 닦는다. 수십선업 했잖아. 수십선업이라는 첫 번째 살생을 하잖아. 불살생 이렇게 했잖아. 그 다음에 둘째는 도둑질을 하잖아. 불투도. 셋째는 불사음, 사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넷째는 망하지 않는다. 거짓말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불기업이다. 비단같이 꾸미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남을 험담하지 불악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는다. 불양설이다. 그죠? 두 가지 말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덟 번째는 탐욕스러운 마음을 갖다 짓지 않는다. 불탐욕이다. 그죠? 탐진치. 그죠? 탐욕.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성내지 않는다. 불진애다. 진애. 진애가 썩내지 않는다, 그지? 썩내는 것도 진애를 가잖아요. 열 번째는 삿된 생각을 품지 않는다. 삿된 생각을 품지 않는다, 그지? 불무명입니다, 그지? 불우치입니다, 우치. 10가지 행위를 갖다 의미합니다. 제2는 처음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생하지 않는다와 괴로움을 갖다 없애고 즐거움을 준다를 합쳐서 한 구로 한 것입니다. 처음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무량심 중에서 자무량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10선 가운데 처음에 불살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그렇지.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생하지 않는다. 이게 불살생을 말한다. 입니다. 자무량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입니다. 자무량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있잖아요. 10선을 닦을 때 10선 중에서 있잖아. 불살생. 그걸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그러므로 십선행의 일구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여러 가지 행을 갖다 하지 않아도 부처님의 말씀에 따른 십선행도 왕생의 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선행, 그런데 말은 십선행 닦으면 수십선업 했는데 십선업을 닦으면 극락 왕생 할 수 있는 건 십선업 닦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오개 지킬 사람 또 누가 있습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있잖아. 13장간 삼보 거품은 다 내려놓고 내가 연불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삼보에 기여한다는 것은 불법성 삼보에 기여한다는 것인데 이것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성의 삼보에 기여하는 것이고 하나는 소성의 삼보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중계를 구족한다는 것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성의 계를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소성의 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 위의를 갖다 어기는 일이 없다. 이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성의 팔만,
두 번째는 소성의 삼천에 이르는 위기가 있습니까? 위기가 이렇게 많답니다. 지켜야 될 게. 아이고, 불도를 지향하는 마음, 즉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도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똑같지 않습니다. 예컨대 이 종파에 따라 또 다 다르다. 보리심을 내는 것도 종파에 따라 다 다릅니다. 불교가 그러니까 어려워. 이 종파마다 다 있잖아. 주장하는 게 다 다르니까. 예를 들면 천태종에서는 불교를 갖다 4종으로 나누고 있는데 4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제일 첫 번째가 소성의 가르침, 이걸 갖다 3장교라고 합니다. 경륜론 3장을 갖다 가르침. 또 두 번째는 소성과 대성의 공통이 되는 통교. 세 번째는 보살의 경지에 있는 자에 한 특별한 가르침, 별교, 별도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완전한 부처님의 진리를 설한 가르침. 이걸 원교라고 하면 원만할 원자에다가 가르칠 교서, 원교. 즉 법화경의 경지에 있어서 사종, 4가지 종류의 보리심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마지관에 설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 공부하는 게 참 많다. 마지관 이런 것도 저는 몇 번 들었습니다만, 듣는 게 처음인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이 이 천대종은 법화경이 있잖아. 경종의 왕이라 하니까 최고로 치니까 자기 종파의 그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한다, 입니다. 진원종에서는 3종, 3가지 종류의 보리심을 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괴로움에 신음하는 모든 사람을 구제하려고 원을 세워서 깨달음에 나아가는 자비심이고, 두 번째는 모든 사물에 참된 도리를 갖다가 궁구해 진실한 지혜를 갖다 얻어 깨달음에 들려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원래 범부나 성자는 평등하다는 경지에 전주하는 것으로 자기를 고양시켜서 남을 인도하는 보리심의 세계입니다. 자세한 것은 보리심론에 설해져 있습니다. 참 화엄종에도 보리심이 있습니다. 보리심의 은효대사님의 유심 안락도 등이 설해져 있는 그대로입니다. 삼론종에도 법상종에서도 각각 보리심을 갖다 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삼론종이나 법상종을 논한 논서 등이 밝혀 있습니다. 참 복잡다, 그제? 불교가 참 이렇게. 자, 선도대사님도 보리심을 갖다가 주석하고 계시는데, 자세한 것은 광경서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광경서에서 설하고 있는 선도대사님 광경서에 이렇게 보리심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보리심을 일으킨다고 하는 말은 하나이지만 각각 종파에 따라서는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리심이란 일구에 폭넓게 많은 경전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 선도대사님 때 공부를 많이 했던 바입니다. 또 하나, 가르침이 명료하여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현교라든가 가르침이 심오해서 쉽게 이해할 수 없고 비밀로 설해져 있는 밀교에서까지 설하고 있습니다. 보리심이 됐으니 각각 자기들이 설하는 방법이 다 다르더라. 이러한 것이 의미하는 것은 깊고 넓기 때문에 알맞은 말로 표현해 보려고 생각해도 너무나 막막하여 그 진실한 뜻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종파마다 주장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원컨대 불도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보리심에 대한 하나의 견해에만 사로잡혀서 다른 견해를 갖다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종파만 수승하고 딴 거는 무시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극락왕생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종의 보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비록 다른 여러 가지 행을 갖다 하지 않더라도 보리심만으로 극락왕생할 수 있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보리심만 가져도 극락왕생할 수 있는데 과연 그걸로 극락왕생할 수 있을까? 저도 걱정입니다. 인과를 깊게 믿음에도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인과 믿는 것도 이것도 참 종파마다 다 다르니까, 하나는 세속에서 말하는 인과이며 또 하나는 세속을 초월하는 인과입니다. 세속에서 말하는 인과는 인간의 상태를 갖다 구분한 번뇌의 세계, 즉 지옥하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6도의 경지에서 말하는 인과를 갖다가 세속에서 말하는 인과고, 이것은 정법 염처경에 설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세속을 초월하는 인과라는 것은 불도를 걷고 있는 사성하잖아. 성문영각 보살 불을 갖다가 사성이라고 합니다. 그 육범은 아니냐. 지옥하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을 하죠. 육범이라고. 사성, 육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성의 경지, 성문영각 보살 불의 경지에서 말하는 인과인데,
대성, 소성의 많은 경전에 설해져 있는 그대로입니다. 만일 어떤 원인으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하나 두 가지의 도리를 가지고서 많은 경전을 갖다 빠짐없이 받아들였다 하여도 그 해석은 학파에 따라서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잠시 천태종의 교의에서 한번 보기를 합시다. 천태종에서 이야기하는 자. 천태종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일생 동안 설법한 경전을 갖다 5시기로 분류를 한다. 5시교로 하잖아요. 천태지 스님, 지자 스님께서 교상 판석을 하면서 5시교로 나눴잖아요. 부처님이 설법한 시기를 5시교, 5시기로 나눠서 제일 첫 번째는 자기가 있잖아, 보다가에 있잖아, 보리수 밑에서 깨닫고 나서 화엄경을 3-7일 가서 화엄경을 설했던 거예요. 그게 화엄시라. 제일 첫 번째 화엄시. 그 화엄경에서는 부처님과 보살에 대한 인과가 설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암경, 암식 하잖아요. 그죠? 암경에는 가까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경지를 갖다 최고로 하는 자들과 자기 혼자서 깨침을 얻는,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게 여기 성문입니다. 그 다음에 혼자 스스로 깨치면 여기 안에 영각, 독각, 벽지불 하잖아요. 경지의 이성의 인과를 설하고 있습니다. 이성이 성문영각의 인과를 갖다 설하고 있다. 여기 암시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과 보살의 인과를 갖다 설한 게 화암시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암시에는 성문영각의 인과를 갖다 설했다는 거. 3기에 설하신 대성의 경전에는 사성의 경지의 인과가 설해졌습니다. 성문영각 보살 불 있잖아. 요게 뭐냐 하면 3기가 뭐냐 하면 방등시입니다. 유마경이라든가 있잖아. 방등경 이렇게 설한 게 성망경 이런 거 설한 시기를 갖다가 3기라고 합니다. 자, 제4기는 반야경을 설하셨는데 여기에는 소성과 대성의 공통되는 경지, 보살의 경지에 있는 자의 특별한 경지, 그리고 부처의 완전한 경지에 대한 세 가지 인과가 설해졌습니다. 여기 반야시락 합니다. 그지? 21년간 설하잖아요. 그죠? 자,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21일간 화엄경을 설했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죠? 12년간 있잖아. 아함경을 설했다 하잖아요. 아함식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8년간 방등경을 설했어. 방등경. 8년간. 그러면 20년 되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반야시는 21년간 반야신경이라든가 있잖아요. 건강경 같은 이런 거 설행기야. 반야부 경전은 21년간 반야부 경전이라도 설했다. 강강합니다. 그리고 법화 열반시가 나옵니다. 그죠? 제5기는 법화경과 열반경을 설했는데, 법화경에는 부처가 되는 원인과 그 결과가 설해져 있고, 열반경에서는 사성의 인과를 갖다 설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과를 갖다 깊이 믿는다는 말 속에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 설하신 경전이 골고루 망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인과를 보정하면 불자도 아니지. 경전에서는 인과를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 극락왕생을 원하는 사람들은 비록 다른 여러 가지 행을 하지 않더라도 인과의 도리를 깊게 믿는 것만으로도 극락왕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자, 대성의 경전을 독송한다는 것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경을 갖다 독송하는 것이고, 하나는 경전을 갖다 음미하는 것입니다. 독송하는 거하고 음미하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음미하는 것은 그 뜻을 갖다가 철저하게 막 분석하고 그 독송은 그냥 입으로 막 일렁기고, 경전을 음미한다고 해석해가지고 자기 뜻을 갖다 자기 몸으로 체화시키는 거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독송한다는 것에도,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법화경에 오정법사를 갖다 내세우고 있는데, 오정법사가 우리 법화경 제19품 제19 법사 공덕품에 이제 오정법사가 나오잖아요. 수지법사, 독법사, 송법사, 서사법사, 사경법사, 해설법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오정법사. 있는데 그 중에 경을 읽는 사람, 경을 암송하는 사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경을 갖다 받아 전하고 보호하는 사람, 거의 수지법사다. 그죠? 그 다음에 있잖아. 경의 의미를 갖다 설하는 법사, 거기 해설법사다. 그지? 그 다음에 경을 갖다가 경을 갖다가 서사하는 사람,
그 서사법사다, 사경법사다, 그지? 또 예부터 경에 대한 마음가짐으로 유념해야 할 10가지가 있는데, 야, 경을 갖다 우리가 있잖아. 경을 대할 때 이런 마음 가져야 된답니다. 첫 번째는 경을 갖다 서사하는 일이고, 두 번째 경을 공경하고 중요시하는 일이고, 세 번째는 경을 널리 펴는 일이고,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이 경을 읽을 때 마음을 갖다 고요히 하여 듣는 일이고, 다섯 번째는 자기가 경을 읽는 일이고, 여섯 번째는 경을 갖다가 외워 잊지 않는 일이고, 일곱 번째는 경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는 일이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지, 그죠? 여덟 번째는 경을 암송하는 일, 이제 송이다, 그죠? 암송하는 일이고, 아홉 번째는 조용한 곳에서 경에 설해져 있는 도리를 깊이 생각하는 거. 참내 진짜 맞습니다. 사유를 해야 되겠지, 그죠? 열 번째는 경의 뜻을 잘 알았다면 그대로 실천하는 일입니다.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 그죠? 맞습니다. 자, 오늘 공부입니다. 대성의 경전이란 소성의 경전과 구분해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특별하게 하나의 경만을 갖다 가리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일체의 대성 경전을 말합니다. 여기서 일체라는 것도 서가모니 부처님의 본 뜻이 석존의 본의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일생 동안 설하신 모든 경전 속에 있다는 것을 폭넓게 일컫는 말입니다. 자, 일생 동안 설하신 가르침 중에서 우리도 8만 대전경이 이렇게 했어요. 이미 경전으로서 정리된 것도 있으며 경전으로서 아직 정리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는 것도 있답니다. 지금도 부처님 경전이 만들어지고 있답니다. 이해가 안 가지? 그리고 또 하나, 경전으로서 이미 정리된 것 중에서는 불교가 이 세상에서 사라졌을 때 용왕이 이것을 갖다 영궁에 숨겨두어 인간 세계에 전해지지 않는 경전도 있습니다. 뭐 옛날에 무비스님 그때 환경 그때 공부할 때 그때 법문하실 때 그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막 10년이 한 10년, 거의 한 20년 다 돼 가는데, 그 대구에 있잖아요. 동화사서 그때 환경이 어떻게 되냐 하면, 환경이 영국에서 가져왔다, 안 가져왔다, 이게 설왕설래 말이 좀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 스님 만나, 무비스님이잖아. 그럼 이제 하루에 한 스님씩 나오셔가지고 환경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있잖아, 6분 스님들이 이제 그 얘기를 영국에 가왔다, 안 가왔다 하고 그래서 했는데, 이제 7번째인가 그때, 무비 스님이 그때 가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영수보살이 영국에서 환경을 가왔다 하는데, 그러니까 영국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 불법 대회를 가잖아요. 부처님 법은 큰 바다 같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말씀을 갖다 종합해가지고 있잖아. 만드는 게 환경인데, 무슨 하나 영국에서 가져왔는데, 그런 얘기 말이 되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영국에서 여도 영국에 이렇게 갔는데, 그런 게 아니다 합니다. 그게 불법 대회. 부처님 만나, 이 세상에 다 있다고 이야기하나 합니까? 그죠? 자, 그런데 지금은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되어진다는 경전에 대해서 말해보면 정원신정 석교 목록, 정원신정 석교 목록을 갖다 줄여서 정원록이라고 하는데, 정원신정 석교 목록이라는 경전의 목록에는 대반야경이 600권에서부터 법상주경에 이르기까지 현교, 밀교에 대성경전의 총계 637부 2883권이나 이름 3권이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런 경전이 있답니다. 이름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경전이 모두 대성경전의 경전을 갖다가 독송한다는 일구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서방 정토에 왕생하기를 원하는 자는, 경락왕생을 바라는 자는 각각 자기가 마음먹음대로 법화경이나 화엄경을 독송하거나 대일 예례를 비롯한 부처나 보살이나 그 밖의 훌륭한 분들에게 기원하는 법 등을 갖다가 전하여 가지고 독송하거나 많은 반야경이나 대성경전 및 열반경 등을 갖다가 해설하고 옮겨 쓰거나 해도 정토에 구제되는 왕생업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할 시간이 어디 있노? 지금 연문할 시간도 없는데
단 이와 같이 대성의 가르침을 갖다 설한 경을 갖다 이런 일을 갖다가 정토에 구제되는 수행을 하는 것은 정토종의 소위 경전이 낫나 관물행성의 입장에서 본 것입니다. 관물행성에서 13전가 삼복구품이나 삼복구품 그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도 뭐 하면 안 나 또 그거는 좀 더 이익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로 해가지고 경락왕생하겠나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그렇다면 묻겠는데 현교와 밀교를 갖다가 설하는 안나 주지는 주된 뜻은 서로 한다. 서로 다른데 어째서 현교 속에 있는 밀교가 들어있다고 하겠는가? 그것에 대답한다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교와 밀교로 한다 나누었나 체계화한 입장에서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교 속에서 밀교를 갖다 포함시켰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원 신정 석교 목록에서는 현교와 밀교의 경전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한나 대성의 경전이라고 한나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성의 경전을 독송한다는 일구 속에서 포함시키고 있다고 한 것이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건대 법화경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40여 년 동안 보통 보면 41년 동안 49년 동안 설했다 하잖아요. 49년 동안 설하신 진실한 가르침은 오직 법화경에서 설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관무량성은 법화경 이전에 설하신 경전이 됩니다. 그 관무량성 속에서 왜 법화경에 포함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한다면 포함되어 있다고 한 것은 천태종의 교의에서는 말한 것과 같이 법화경만이 진실한 가르침이고 그 외에 경전에 설하진 것은 방편으로 설하지는 않나 권교이기 때문에 방편이라든가 아니면 법화경만 완전한 가르침이고 그 외의 가르침은 불완전하고 치우친 가르침 불요의경이라 하는 요의경 불요의경 많이 들어보셨지 그제? 점 등을 말하는 것은 가치 체계의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기가 종파에서는 전부 법화경이 최고고 다른 경제는 그 방편이야.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자, 따라서 대성경전을 독송한다는 것은 서가모니 생이 전후에 설해진 모든 대성경전을 말합니다. 자, 전에 설해졌다는 것은 관무량성이 설해진 이전에 설해진 대성경전을 가리키며 후에 설해진다는 것은 관무량성이 인도의 왕사성의 왕궁에서 설해진 이후에 설해진 대성경전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대성이라고 할 뿐 천태종의 교체계에서 설한 임시의 가르침, 진실된 가르침 등의 의미로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천태종에서 체계를 세운 경전, 천태종에서 이야기하고 이제 법화경이라든가 방등경이라든가 반야경, 그 다음에 법화경, 열반경 등 많은 대성경전도 함께 대성의 경전 속에서 경전이라는 말 속에서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 불도를 실천하도록 권한다는 것은 정선, 사안선의 여러 행위나 연불삼매 등을 갖다 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도를 갖다 실천해야 된다. 우리가 배운 대로 실천해야 된다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다음은 어지러운 마음으로 행하는 선행, 즉 산선을 갖다 두 가지로 나눈 것에는 구품을 설명하였는데 구품이라는 것은 세 가지 복덕, 삼복을 가져오는 선행을 갖다가 세 분에서 9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자, 삼복 구품 했는데 한번 봅시다. 즉 정토에 태어나는데 성질이나 행위에 따라서 9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데 최상인 상품 상생의 경지에 설하면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앞에서 인용한 세속의 복덕을 나타내는 사구 중에서 제3구에 해당합니다. 자심불살 아닙니까?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생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중계를 지킨다는 말 앞에서 말은 앞에서 인용한 부처님께서 정하신 계율을 갖다가 지키는 것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복덕을 갖다가 설한 3구 중에서 제2구에 해당됩니다. 구족 중계를 했냐.
여러 가지 계율을 갖다가 지킨다. 그런 그 말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대성의 경전을 갖다 독송한다는 말은 앞에서 인용한 대성의 가르침을 자기 스스로 행하며 남에게도 행하도록 하여서 받을 수 있는 복덕을 설하놨나. 사구 중에 3구에 해당합니다. 독송 대성이 이렇게 했잖아요. 대성 경전을 갖다 독송한다 이 말이다. 그지? 그리고 6가지 한나 대상의 정신을 집중시켜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육념을 갖다 수행한다는 것은 앞에서 인용한 3구의 복덕 중에서 제3구에 해당합니다. 육념은 잘 아시는 거 맞습니다. 육념. 예. 육념이 뭐냐면 염불, 염법, 염성, 염계, 계율을 갖다가 생각한다 했잖아요. 염시, 보시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염천. 그 다음에 이제 극락왕생을 갖다가 또 생각한다. 그 염천입니다. 염천. 예. 염불, 염법, 염성, 염계, 염시, 보시하는 거, 그 염천. 예. 극락왕생을 생각한다. 이 말. 또, 제2의에는 상품 중생의 경지를 설하면서 가르침의 의의를 갖다가 잘 이해해야 한다는 말은 안다. 앞에서 인용한 안다. 제3의 안다. 복덕 중에서 제2구와 제3구에서 말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제3의 안다. 상품 하생 경지에서 인과를 깊이 믿으며 불도를 지향하는 마음을 세운다는 것은 안다. 앞에서 인용한 제3의 복덕 중에서 제1구와 제2구에서 말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발보리심하고 있잖아. 심심인가. 인과를 갖다 깊이 믿는 마음, 이런 것 다 고기다. 그 말이다. 이 말이다. 제4의 중품 상생의 경지에서 설하면서 오계를 지킨다고 말하는 것은 앞에서 인용하는 제2구의 복덕 중에서 제2구와 같습니다. 제2구와 같습니다. 구족 중계. 여러 가지 계율을 갖다 잘 지킨다. 이 말입니다. 제5의 중품 중생의 경지에서 설하고 있는 제1일 1야 8제계를 갖다 지킨다는 것은 앞에서 인용한 제2의 복덕 중에서 제1, 제2, 제3 와 의미와 같습니다. 제6의 중품 하생의 경지에서 말하면서 부모님께 열심히 효양하고 세상 사람들을 갖다 사랑한다고 한 것은 앞에서 인용한 제1의 복덕을 말하는 제4구 중에서 제1의 구절과 같습니다. 효양 부모하고 이제 봉사사장하고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제7의 하품 상생의 경지에서는 시박이라는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에게 대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해서 단 한 번만이라도 남암살 염불하면 죄가 소멸돼서 극락왕생할 수 있다. 하품 상생 중생 아시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평생 살면서 뭐 착한 일을 하면 안 했어. 시박을 다 저지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도 있잖아. 이 사람이 그래도 복이 많아가지고 선지식을 만났어. 한 사람은 12부 경전 그 경제목 들었는데 그 천급의 죄가 소멸됐어요. 12부 경전의 경제목 이름만 들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좀 당신 보니까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합장 한번 해봅시다. 나 따라 염불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남아미 탑을 딱 했는데 있잖아. 이 진짜 악인이 어떻게 되냐면 선남자로 변합니다. 선남자야. 여칭, 너 여자입니다. 너가 칭할 칭자. 불명호입니다. 불명입니다. 불명고. 죄 소멸. 모두 죄자. 모든 죄가 있잖아요. 죄가 네가 남아미탑을 염불 한가닥에 모든 죄가 다 소멸되고, 참네, 이건 뭐, 이게 소멸되고, 아래 영녀입니다. 나자, 올레자. 내가, 올레자, 맞이할 영자. 영녀. 너를 맞이하러 왔다. 너 데리러 왔다. 이 말입니다. 야, 참. 시박을 다 저질렀는데, 그래도 선지식을, 이 사람 복이 있어가지고,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야, 합장해보자. 내하고 같이 남아미탑 염불 한번 하자. 남아미탑을 일성에 화불과 화보살들이,
그 아바타 부처님, 아바타 보살들이 다 그 사람 앞에 나타나가지고 선남자야. 악인이 선남자로 바뀌었습니다. 여칭불명고. 네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른 까닭으로 남아미탑을 연불한 까닭으로 제재 소멸, 모든 죄가 다 소멸되고 있잖아요. 아래 영역, 내가 너를 갖다가 극락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너를 맞이하러 왔노라. 이렇게 팔자 필 일이 있습니까? 그죠? 이야, 대단하지? 맞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죠? 여덟 번째는 하품 중생의 경지, 하품 중생의 사람인데, 파괴라는 무거운 죄를 갖다 지은 사람들에 관한 것인데, 임종을 맞이할 때, 이거 막, 절에 막 물건도 훔치고 막 진짜 파괴를 했어요. 절에서 파괴까지 한 사람인데, 임종을 맞이했을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 수행의 과보를 갖다가 얻어진 않나 진실한 불신과 그 정토에 갖추어진 덕에 대해서 듣는 것만으로도 선지식이 막, 야, 극락이 이렇게 좋은 곳이다, 이렇게 귀로 딱 듣는 것만으로도 있잖아요. 제가 소멸되고 극락 왕생할 수 있다, 이 말이다. 이야, 참, 그거 한 번 더 읽어봐야 되겠다. 제 여덟 번째가 구품 중에서 여덟 번째 하품 중생이 여덟 번째 아닙니까? 여덟 번째 중생은 파괴라는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들에 관한 것인데, 임종을 맞이했을 때 아미타 부처님이 그 수행의 과보로 얻어진 진실한 부처님 몸과 정토에 갖추어져 있는 덕에 대해서 듣는 것만으로, 그 서지식이 얘기하는 그 듣는 것만으로 제가 소멸해서 극락 왕생할 수 있다. 자, 아홉 번째는 하품 하생의 경지인데, 다섯 가지 큰 죄를 갖다 범한 사람입니다. 오역죄를 가져가자. 오역죄가 살부, 살모, 살아란, 출불신열, 화합성.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 죽이고, 깨달은 성자 죽이고, 부처님 죽이려고 부처님 몸에 피내고, 이런 수승한 공부 모임이라든가 어떤 단체를 깨는 거 있잖아요. 이간질을 깨는 사람들은 뭐 죽자마자 했잖아. 뭐 바로 했잖아. 그지? 진짜 말 그대로 했잖아. 무간지옥, 아비지옥에 가는데, 그 사람이 임종을 맞이했을 때 10번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그 죄가 사라져 극락 왕생할 수 있습니다. 야, 이 제7, 제8, 제9 하품 중생들입니다. 이 세 종류의 경지에 있는 중생들은 평소에 나쁜 일만 일삼으며 극락 왕생하려는 마음조차 먹은 적이 없지만, 임종을 갖다 맞이하여 처음으로, 그때 뭐 연불 만났다 이 말은, 처음으로 올바른 도리를 가르쳐주는 선지식을 만나서 이었고 남아미탑을 연불해서 극락 왕생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상에서 있잖아, 말한다 세 가지 복덕 중에 어느 한 가지 규준을 갖다가 든다면 제3의 복덕이야말로 대성의 본의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정선산선의 의미도 되게 같습니다. 광경소 산선에서 지금까지 정선산선의 두 가지 방법을 설했다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다음 연불이라는 것은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 이런 말을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연불 종류도 많이 있잖아요. 막 있는데 우리는 입으로 부르는 걸 갖다 칭명 연불만 하면 된다. 연불의 의미는 지금까지 여러 번 설해 왔던 대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바르게 남아미탑을 이름을 갖다 절에 가지 않나, 먼 후세까지 골고루 불려지도록 하라고 밝힌 것입니다. 안한존자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안한존자를 별도로 불러가지고 내가 막 다른 거 안 된다. 13정간 삼복 복 짓고 뭐 관상 연불 그거 해야 안 돼. 너는 막 연불만 이번에 연불만 하라고 한다. 그래서는 관문행숭에서 이미 정선, 산선, 13정간 삼복 구품을 갖다 널리 설하기는 하였지만 이 두 가지 선을 갖다 후세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로지 연불삼매라는 일행만을 갖다가 안한존자에게 전해 가지도록 하였나, 먼 후세까지 골고루 전하도록 한 연불만을 갖다 부척을 했다 이 말입니다. 남아미탑 연불만 해서 하면 연불하면 전부 다 극락 가니까 뭐 다른 수행이 지금 할 시간도 안 된다. 연불만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지? 공부 좋지? 맞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남아미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